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몇 곡의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땅에 던지고는 발로 밟아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순간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제 그러자 사람들이 다 의아해할 때 그때 뒤쪽에 돌아가서 다른 바이올린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딱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자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연주한 바이올린은 사실 20파운드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바이올린이 정말 비싼 바이올린 악기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주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연주 역시 처음의 연주도 감동을 주었지만 두 번째 연주 역시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20파운드짜리 악기의 연주나 두 번째 비싼 악기의 연주나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날 이런 기행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악기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그걸 이제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악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악기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연주자의 실력이 될 겁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우리 잘 몰라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악기라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사진이 제일 예쁜 걸 골랐어요. 가격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261억인가 밖에 안 해요. 얼마 하지 않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제 손에 들려지면 혹시 전공하는 분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깽깽이에 불과하죠. 제가 엉겨도 잡을 줄 모르니까 삐약삐약 소리나 나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바이올린의 대가인 파가니니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악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악기인 그 인생이 좋은 악기, 많은 좋은 자질을 갖추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잡힐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악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던 12제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밀과 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길 가다가 우연히 턱 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wish, Jesus wish.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것도 12제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면면을 보았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직업이 다르니까 그럼 공통적인 요소가 뭔가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부 출신이 4명이 있습니다. 세리 출신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가난한 사람 시몬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직업의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개인적인 특징에까지 들어가서 보면 흠이 꽤 있는 인생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요,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력을 지닌 인생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붙었습니다. 보아너게, 성질이 급한 인생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으며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했던, 내가 꼭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의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분들에겐 신앙의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잘나서 뽑힌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직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제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정교인 산상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가졌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날 때면, 또 저는 또 이번 주간에 또 한 교회 집회를 또 인도하러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뵈면서 그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셨던 그 분들을 만나면 저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저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왕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빨리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라도 가져가시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총명,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자막을 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시작.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붙잡혀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악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시작.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14절을 보면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의 말씀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는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가서 복음의 정인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의 권능을 받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제자들을 불렀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뤄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만 묵상을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자,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보다 동행이 먼저인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명보다 뭐가 먼저다? 동행이 먼저예요. 동행, 예수와의 동행이.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들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걸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그들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만사가 헛방이었어요. 헛방. 그저 껍데기죠. 껍데기.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예를 들까 생각하다가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자동차는 여러분 크게 두 섹터로 나뉘어지죠.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력을 얻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많이 타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석유, 기름 아니면 이제 가스, 우리가 택시 기사님들이 주로 이제 가스 차를 이용합니다만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가게 됩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석유 공급처의 확보와 그 루트가 아주 중요하죠. 오일 파동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기 자동차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자동차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공장을 돌리는 것은 전기가 필요하고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는데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아주 저렴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차원 말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와도 동일합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는데 여러분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2시간 이상을 만약에 기다려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진인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24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못 기다릴 겁니다. 아마 저 차를 들고 뛸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의 기사들을 좀 자세히 보니까 저 나라가 산유국인데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는 나라인데 부정부패로 인하여 저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차량으로 오신 여러분, 전기차든 가스차든 기름차든 다 에너지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 오셨을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육신만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도 에너지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살고 싶은 소망, 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힘, 이런 영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도 우리의 내면이 죽어버리면 살고 싶은 소망, 살고 싶은 이유,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들이 우리에게 말라버리면 그러면 그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 영혼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해야 돼요. 그 공급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작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작동하려면, 플레이를 하려면, 움직이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성에서 동일한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 15, 16을 고별설교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고별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고 나면 뒤에 남아있는 과정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육신 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주님의 마음이 이게 너무 걸리셨어요. 자녀들 타 지역에 떠나보내고 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특히 딸을 둔 아빠들은 딸 멀리 유학 보내고 나면
아마 딸 걱정하러 가 아빠들의 마음들은 덜 그렇게 염려가 가득할 거예요. 그 딱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떠나야 한다. 아직까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만찬 주시니까 좋고 또 갑자기 발 씻기시니까 왜 이러시나 그러고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우리가 다음 주 성찬식 하지만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막 너무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수준만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셔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대신해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인간 제자들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셨던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불어왔던 바람 중에 하나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자꾸 나가게 한 거죠. 그것은 20여 년 전에 교회 안에 있었던 폐단 중에는 성도들을 교회로만 자꾸 모으는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보이는데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영 엉터리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반성이 일어났어요. 좀 교회는 그만 와도 되니까 당신들의 세상에 나가서 좀 제대로 빛과 소명의 삶, 소금의 사명을 좀 감당하라고 하는, 그게 한 20년 정도 한국 이 교회 안에서 이게 큰 바람으로 불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월들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형국이 되었냐면 성도가 나가서 빛과 소금 되라고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보냈더니 웬걸? 빛과 소금은 웬걸? 자기가 성도라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것조차 숨기고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라고 했더니 빛과 소금은 무슨 빛과 소금?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내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과 감격들이 말라버려요. 그건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영혼이 바삭바삭 말라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내적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말라버려요. 2차적으로는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용기를 좀 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힘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잘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런데 내게 그런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소망이 생기지를 않아요. 사랑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 하나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가는 전도할 그런 꿈은 꿀 수 없는 기가 막힌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제되어 버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천하의 그 어떤 위대한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딜레이트 되어 버린다, 삭제되어 버린다, 예수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예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 젊은 아기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 많은 예가 비유가 있지만 그냥 오늘 유아 사례를 하니까 젊은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합니다. 처녀 때에는 무거워서 못 들던 무게예요. 사실은 들 수 있는데 약한 척 했던 거죠. 연애할 때 오빠가 있으면 오빠, 무거워요. 그리고
오빠 나 막 어지러워요. 빈혈 없는데도 어지러워요. 이렇게 이제 약한 척을 이제 했던 거죠. 밥 먹는 것도 집에서는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양푼이 들고 막 서로 뺏어서 먹었는데 오빠하고 밥 먹을 때는 내가 좀 양이 적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라면 2개씩 끓여가지고 이제 막 밥 말아서 먹고 막 이제 어쨌든 그 처녀 때는 막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막 그랬는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아기를 그냥 거뜬하게만 덥석덥석 덥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기를 한 손에 딱 안고요. 이쪽 손에는 그 아기에 필요한 용품들 가방까지 딱 들고 막 더 대단한 엄마는 앞에 딱 띄고 양손에다가 딱 짐 딱 들고 유모차 하나 가방 하나 딱 들고 막 이렇게 막 장군처럼 막 걸어가는. 여러분 그 아기가 꽤 무겁잖아요. 네. 한 3, 4kg 출산하면 아이들이 크게 되면 한 100일 정도만 가더라도 그러니까 한 7kg, 8kg 이렇게 크죠. 그 똑같은 무게의 짐을 주면 못 들어요. 오빠 찾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데 아기를 딱 앉혀주면 딱 안아가지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일이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답니다. 예수님 사랑 알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면 그러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던 일이 되어집니다.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 인내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알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인생이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how? 마지막으로 적용.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글자 써서 차량에 초보 운전 딱지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딱 예수님 써서 붙이면 다니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최고의 길은 교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답을. 최고의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내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참 최고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죠. 우리는 게으른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늘 좀 깨뚫어 봐야 합니다. 혼자서 집에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려면 지루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삶의 습관이 좀 갖춰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루한 건 견디지 못하는 인종들입니다. 스마트폰이 너무나 순간순간 급변하며 빠르고 새롭게 넘어가는 정보들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인데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막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막 스마트폰이 안 넘어가면 이게 컴퓨터니까 어떤 경우는 잠깐 버그가 나고 에러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열면 될 걸 그거 안 돼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게 그냥 우리의 습관에 너무 급하고 빠르고 영상들에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놔두고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책 한 30분 이상 읽는 것도 잘 안 될걸요. 제가 여러분 가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자고 하는데 잘 되십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습관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실력이 여러분 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이것은 웬만큼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목양실에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노트북 덮고 스마트폰도 여러분 완전 몸으로 다 꺼놓고 인터넷 기기가 저를 방해하지 못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혼자서 그렇게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지. 그거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안 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거 있지만 권하는 것은 여러분 디지털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말씀 보는 거 그거 괜찮지만 저는 책으로 된 성경책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보시기를 들고 다니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앱으로 열어놓고 보다가 카톡 딱 뜨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확인 안 해도 벌써 마음이 한번 분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내 실력을 깨닫고 내 상황을 환경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뭘 이제 선택해야 되냐면 내 몸을 이 말씀과 기도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최고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이보다 더 좋은 시간, 그래도 내가 좀 집중해서 설교자를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 다른 걸 더 하는 건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보고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다 놔두고 예배, 교회, 공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전제일교회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들에 여러분의 몸을 두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있으면 그거 위선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성경은 물론 그렇게 말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은 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뜨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내 마음 뜨거워질 때를 기다려서 뜨거워지면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 실력으로 언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는 우리 실력으로. 여러분, 제가 20살에 서울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 그러면, 공부 쪽의 영역 그러면 저도 제 고향 진해에서 콧방귀나 끼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복도에 여러분 이렇게 제 사진도 붙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를 빛낸 선배 이래가지고. 저희 시절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 쫙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콧방귀는 꼈는데 근데 서울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천재들은 따로 있었어.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지 천재가 따로 있구나. 제가 발견했어요. 친구들 가운데. 근데 이 인간들이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머리만 천재인 게 아니라 좀 머리가 천재면 좀 놀지. 몸도 얼마나 성실한지 이 인간들이. 근데 제가 오죽하면 인간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너무 제가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보면 시험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평상시 학기 중에도 이 친구들은 늘 도서관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게 이 학교는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어, 평상시에도. 그래서 궁금해서 공부를 과에서 늘 탑을 하던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생각이 벌써 달라 이야기해보면 수준이 제가 못 따라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나 궁금한데 너 보면 수업과 수업 사이에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도산이 항상 있는데 그렇게 도산이 항상 있으면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그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공부가 되겠냐? 그러나 앉아서 그렇게 삐대고 있다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고 하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몸을 공부하는 자리에 두는 겁니다. 도서관에 두는 겁니다. 최소한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걸로 보면 카페에서라도 내가 책을 읽고 하는 겁니다. 집에 우리의 몸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 자기 때문입니다. 저녁 10시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1시간만 자고 일어나겠다. 눈 떠보면 내일 아침입니다. 그게 우리의 다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죠. 또 같은 이 비유를 말씀드린 것은 좋은 신앙인은 몸을 교회에 두는 겁니다. 내 실력을 알고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아는 사람은 내 몸을 교회에 두는 거예요. 예배에 두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의 충만한 마음으로 교회에 온 건 아니에요. 한 50%는 그렇고 한 50%는 그냥 습관을 따라 왔어요.
큰 기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특별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들려드린 이야기예요. 최근에 전세대 예배에서도 들려드린 이야기지만 한 번 더. 40대 한 아들이 70대의 한 어머니에게 주일 아침에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막 교회 가기 싫어요. 아유, 나 막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서 사람들도 만나기 나 싫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야,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야, 의무. 두 번째, 야, 예배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 마지막 3번째,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 야, 담임 목사가 결석하면 어떡하겠니? 담임 목사가 결석하면 어떡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설교자인 제가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충만하게 해서 내가 강단에 서야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저희 아내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전까지 그런 저를 위해 또 정성을 다해 제게 맞춰줘요. 제 몸 상태나 제 마음 상태를 위해 도와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충만한 상태로 서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항상 그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생각지 못한,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제 몸도 좀 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제가 섬기다 보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비입니다, 신비. 예배는 비밀입니다, 비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왜 그러냐면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견뎌내보자. 다시 한번 사랑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런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공급받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